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모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꽤나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외모를 가꾸는 것 좋아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왜 뚱뚱하냐고 물으신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뭐 좋아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멋진 외모를 가지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살도 빼서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고 키까지 컸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항상 다이어트라는 계획이 저의 계획 안에 빠지지 않고 있었죠. 물론 요즘에는 그런 마음으로 다이어트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외모보다는 건강 때문에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부끄럽게도 한 번도 그 다이어트에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나름의 노력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다이어트라는 게 빨리 되지 않더라고요. 군대에서도 다이어트 해보려고 점심시간에 부대 주변을 열심히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교회 오기 전에도 살을 빼보겠다고 헬스장을 다니며 일주일에 4-5번씩 운동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근데 돌이켜보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했으면 좀 빠져야 되는데 아닌가 하는 그런 낙심의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름 꽤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군대에서 2달 동안 그 떼약벗 아래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땀나게 온 살이 막 타도록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그리고 수정교회 오기 전에도 거의 1년 정도 정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일주일에 4번, 5번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물론 그때마다 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빠지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소소한 결과라고 그때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예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뭐 바쁘다는 핑계도 있지만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쉽게 지루해하고 답답해해서 포기한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살이 정말 쉽게 빠지는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TV를 보면서 초코파이를 먹다가 제가 초코파이를 몇 개 먹는지 모르게 먹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한 박스를 먹고 그 다음 박스를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체했어요. 체하니까 그 마시멜로우가 제 뱃속에서 굳어가지고 2주 동안 정말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진 10kg가 빠졌거든요. 그렇게 살이 빠지고 나니까 살 빠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굶으면서 3kg를 더 뺐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키에 63kg 정도 몸무게가 나갔었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제 키에 좋은 체중이죠.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시절 너무 쉽게 살을 뺀 몸을 가지고 제가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쉽게 살이 빠지는 어떤 기적 같은 계기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살이 한 달에 몇백 그램, 1kg 이렇게 빠지는 것은 그냥 뭐 빠지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좋지만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느리지만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별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평범한 운동의 시간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채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알고 또 살아야 하겠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할 때 그것들이 엄청 거창한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엄청 거창한 것, 엄청 기적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뭐 이런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죽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엄청 성공해서 한 1억 정도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를 삐까뻔쩍하게 짓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엄청난 돈들을 쓰고 하는 그런 특별하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쉽게 살 수 없는 특별한 것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떤 부담감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까다로운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한 시간 속에 주어지는 작은 순종의 순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토양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쌓일 때 앞서 이야기한 엄청난 순종들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삶의 어디 멀리 가서 무언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삶을 출발하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사역의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은 앞서 6장 7절부터 13절에 있었던 제자 파송식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6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계속 그들을 품고만 계시지 않았죠.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피부로 느끼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곁길로 나가서 첨언을 하자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신앙이 성장하는 확실한 방법을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중이 되지 않고 무언가 일을 담당하는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으로 저희 청년들과 나눌 때도 이렇게 도전을 했었지만 이것은 비단 청년들에게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관자로 있을 때, 관중으로 있을 때는 신앙이 성장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권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냥 어떤 모임의 관중으로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성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전도의 현장, 사역의 현장은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때까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던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본 제자들은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은 정말 신이 나서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다는 그 현장들을 예수님께 보고하죠. 그게 오늘 말씀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의 벅차오른 마음들을 강조하며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낱낱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상세하게 보고할 정도로 그들에게 많은 은혜롭고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났어요. 예수님 제가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서 걸었고 나았어요. 예수님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고요. 저라도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면 너무 신나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상황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신나서 자랑하듯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엄청났을 것이라는 것은 이후의 말씀들을 봐도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이 전도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온 이후, 그 직후에 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며 그들에게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사역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과 방금 이야기한 7절부터 13절까지 있었던 제자 파송식의 말씀, 그 사이에 있는 말씀도 사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파송식 이야기 다음에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 당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례 요한과 그의 공동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 파송식 이야기 가운데 그 이야기를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집어넣겠습니까? 이제는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그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야기 바로 다음에 14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의 전도 활동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냐면 그들의 전도 활동으로 인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분봉왕 헤롯이 제자들의 전도 활동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그 당시까지 영적 리더로 추앙받던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니냐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만큼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떠오르게 할 정도로. 아니, 정확히 마가의 의도로는 세례 요한을 넘어서는 공동체로 예수님의 공동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창하고 멋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전도의 현장,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성공의 모습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도 등장하죠.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거창하고 대단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공적인 사역으로 인해 몰려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과 가르침을 듣게 되죠. 근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셨으면 날이 가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설교자의 입장으로는 너무 부럽고 또 그리스도인 된 한 사람으로서는 한 번만 그 예수님의 육성으로 예수님의 말씀 한 번만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여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했던 영의 양식이 채워진 그 현장에 육신의 피로도 채워지시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을 그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2,000명 정도 됐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끼니만 때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경험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온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필요 또한 기적같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니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어떤 자들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경험하게 하실까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기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 기적 같은 역사, 특별한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사건으로 열매 맺는 순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대단한 역사를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냐는 것이겠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영역 말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루어진 엄청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보며 이런 기적은 특별한 사람, 특별하고도 엄청난 헌신을 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하고 엄청난 헌신, 엄청난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건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이전에 했던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일으키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37절의 말씀이죠. 3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여기까지. 이것은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 다 모으면 12,000명이래요. 또 설령 돈이 있다고 한들 그 밤에 어디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식량을 공수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37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37절 후반절의 말씀 띄워주세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기에는 앞서 말한 부정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죠. 한 데나리온이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얼마겠습니까?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여러분, 제자들에게 2천만 원이 있었겠습니까?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했던 그 공동체에게 그런 돈이 제자들에게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요? 우리가 그런 엄청난 돈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설령 그 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살만한 데가 그 시간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반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식량을 구하냐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런 엄청난 순종을 제자들 자신들이 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 정도의 능력도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시죠.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38절의 말씀 없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제자들과 24시간 붙어 계시는 분인데 제자들이 얼마나의 식량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 몰랐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 말고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못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식량은 그들만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그 식량은 너무 소소해서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저들에게 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게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라 하신 것은 그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돈이나 엄청난 식량 공급 대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식량,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것 아니어 보이는 그건 말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요구에 반신반의하며 들고 있던 오병이어를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건은 처음부터 대단한 어떠한 역사, 엄청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내어놓은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먹기에 부족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을 통해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 본 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의 여행을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상태로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하고 엄청난 결단을 하고 엄청난 어떤 것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고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준비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큼이나 일상에서의 우리의 평범한 순종,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순종, 그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특별할 것 없는 그들을 통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범한 제자들의 전도의 현장을 엄청난 역사들로 채우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순종,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게 준비된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나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 작은 순종, 특별한 계기와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순종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며 주어지는 순종의 순간에 순종하는 그 작고 평범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일상에서의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달콤 상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예전에 SNS를 통해서 익명의 개인이 그 지하철 사물함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그 안에 과자를 채워놓고 배고픈 사람 먹으세요라고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따뜻한 운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과자를 채워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은 거기에서 빼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정말 인간미가 느껴지고 뭔가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작은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 뭐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것이겠죠. 제가 그게 한창 유행일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취지가 너무 멋지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상가였는데 그 상가 우리 교회 우편함 안에 그 달콤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앞에 중학교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역을 좀 확장해 볼까 보고 싶은 마음에 그것들을 한번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그것이 없어지긴 했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달콤 상자의 과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쌓이게 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달콤 상자의 공간을 좀 만들려고 제가 좀 먹기도
했는데 진짜 배고파서 먹은 건 아니고요. 공간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을 해보자 하고 그냥 껌 한 통 넣어놨어요. 그때도 에이 껌만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있었죠. 근데 제가 그렇게 작은 것 하나 내어놓으니까 나만 그렇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넘쳐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비단 어떤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작동 원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것을 좀 나누자면 청년부에서 연탄봉사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의 상황 누가 가고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 두 명 헌신자들이 나오더니 재작년에 30명, 올해는 24명이 참여하는 귀한 봉사의 현장이 됐었습니다. 재정도요 사실 다 채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두 분 후원이 쌓이더니 그 몇백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을 해결해 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후원 없이도 한 번 더 연탄봉사를 그냥 갈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이 누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게 연탄봉사를 다녀올 수 있었죠. 저는 이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연탄봉사도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 시간, 그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들을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니까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여태까지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성경에 처음 교회의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건물도 없이 예수님의 명령만 기억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함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엄청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로마 황제의 목을 따오는 엄청난 업적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셔서 부흥케 하시고 수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순종의 순간,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순종의 순간, 그 사랑의 순간에 우리가 반응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적의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순간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순종,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할 때 그것이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만 고갈되어지고 낭비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병이어를 간의 기별도 가지 않게 5,000명이 나누어 먹는 정말 무의미한 소모적인 나눔으로 끝나게 두지 않으시고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순종, 때로는 보잘것없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초라할 수도 있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종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엄청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가깝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치우는 게 그 순종일 수 있습니다. 혹은 지쳐 보이는 지체에게 웃으면서 한마디 위로를 가볍게 던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게 어쩌면 그 한 번, 별것 아닌 것 같은, 어쩌면 돌아보면 어쩌면 보잘것없고 그걸로 뭐가 될 수 있을까 싶은 그 작은 순종들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어지는 작은 순종의 순간들에 응답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들을 그저 값어치 없이 버려지는 시간이 되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순종의 순간들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아니면 시간이 넉넉해지면 그때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의 시간 속에서의 끊임없이 주어지는 작은 순종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수정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특별한 때, 특별한 순간이 돼서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입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위로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손과 말로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하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로 세상의 수많은 가슴 아파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일들에 중보하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의 작은 씨앗이 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절대로 작게 두지 않으시고 놀라운 일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이 찬양을 좋아하냐면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정말 저에게 마음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후렴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결단의 찬양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우리가 믿음 다하여 작은 순종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내가 뭔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찬양의 화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이지 않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세워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찬양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서. 아멘.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순종의 순간들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옵소서. 있는 믿음 자들이 아니라 순간 단을 하면 역사하여 하나님 나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함께하여 주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며 작은 순종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작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작기 때문에 작은 순종이라고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일하실 것에 비해 우리의 순종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제가 작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요, 제가 작은 순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당시 자기들도 배가 고팠을 제자들을 생각하면 결코 쉬운 순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이 해결해야 하는 그 문제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작은 순종이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한 순종이 정말 작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작은 순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은 작은 순종이지 쉬운 순종일 수는 없습니다. 순종은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처럼 우리의 뜻과 욕심을 접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쉽지 않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핍박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순간 교회들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기 위해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활활 타오르는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대단한 일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았죠. 그들이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동굴과 무덤에서 숨는 순종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보면 그게 대단한 순종과 같고 엄청난 순종 같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순종이었습니까?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숨는 것이라고 할 때, 고작 하는 것이 그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때 얼마나 비참하고 아픈 순종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박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해야 하는 그런 초라한 순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의미하게 보이기까지 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들의 그 순종을 보잘것없고 비참하게 무의미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나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번영의 시대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순종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코로나의 시간,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개인의 삶의 현장뿐 아니라 교회의 사역의 현장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목사의 삶을 살아가며 사역을 하며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지금 이 시간만큼이나 힘이 빠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만큼 교회 사역도 이렇게 힘든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얼마나 더 막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하는 것조차 버겁고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힘든데 그거 해봐야 뭐 되겠어? 그거 해봐야 뭐 바뀌는 게 있겠어? 하나님,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통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며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그 작은 순종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놀랍게 열매 맺게 하실 그 작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비해 작은 그 순종, 하나님, 우리는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종의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걸음을 걸어갈 수 채워주시어서 날마다 그 주시옵소서. 면치 마시옵소서. 주여,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시고 쌓여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에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어쩌면 그런 순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뭐 이렇게 한다고 바뀌겠어? 애들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한다고 변화되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눈물을 흘리고 순종의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이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겨울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순간이 그 시작으로 열매 맺지 않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도 주님 날마다 주의 걸음 하나님 은혜여 주님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8세기 예언자들의 메시지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그 핵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 개인적 이기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여러분, 그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나라에 대선이 있고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 이 어려움의 상황들,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이 갈 바를 인도하여 남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종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수정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3번을 읽고 외치고 같이 기도하고 평안히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